사복음서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사실은 펼쳐놓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원래 어, 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놉틱 거스펠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비슷한 사건들, 공통된 부분들을 한꺼번에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라는 뜻의 의미로 원래 공간복음이라는 의미가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신기했다라는 거. 공간복음의 용어와 정의의 유래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없겠죠? 공간복음? 아, 네, 공간복음이 아니라 공관복음이고 함께 볼 수 있기 좋은 복음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이 참 보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마태복음 보다가 마가복음으로 막 넘어가고 갑자기 누가복음으로 막 넘어가요. 책별로 이렇게 장별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이 공간복음의 요 순서를 따르고 있구나. 요것을 좀 갑자기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이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함께 펼쳐놓고 보기에 좋다. 각 복음서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라고 그랬죠. 특별복음. 자, 왜 공관복음과는 구별되는 특별복음이냐면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오죠. 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복음이다라고 썼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통한 공관복음의 특징 확인. 자, 마가복음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가의 우선설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우선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도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나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를 조금 더 완성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마가의 우선서를 좀 더 힘을 실어서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이 많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복음서에 모두 담겨 있는 사건들이 많다라는 점. 자, 결론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기 좋은 복음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우선설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독자적인 특징 확인. 자, 요한복음은 첫 단락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셨다. 뭐 이런 표현 있죠. 요한복음에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어디서부터 오는가? 태초로부터 표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요한복음만의 고유 내용이었어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후의 내용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그 장면을 해석하는 장면들,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가 나무 밑에서 있었던 것까지 맞추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내용들 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며 사복음서에서 공통으로 언급이 되었던 사건이 있더라도 아주 비슷하게만 담겨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사건 비슷하지만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자,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등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 많이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공통점은 그리고 차이점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담긴 사건들, 요것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담긴 사건들, 그런데 뭔가 달라요. 그쵸?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건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또 다른 묘사.
아까 말씀드렸던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 있었던 것, 그런 것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만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말했던 것, 예수님을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뭔가 좀 더 다른 존재적인 고백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담겼던 내용은 뒤에 4번에 분류해서 조금 더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은 요거입니다. 요거. 사복음서 공통으로 담긴 말씀. 그런데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세례 요한. 이거는 이제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 이 마태에서는 세례를 이루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이유,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이 세례 사건에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곧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죠. 곧 뭐 했다, 곧 뭐 했다. 그래서 마가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순종하며 사역하셨는지 그 일들을 짧게 짧게 많은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간결하게 묘사했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 사건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바로 세례와 성령의 임재로 기록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고요. 역사성. 자,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의 역사, 그리고 히브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서 역사적 정확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만물의 회복자로서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만물의 회복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자신의 직업인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하는 바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으로서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초점을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증언에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이렇게 세례 사건 자체를 기록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하는 말,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런 말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나머지 세 개의 공간복음과 동일한 세례 사건인데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통점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의 공통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2장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공생의 후반부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그때를 종려 주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직후에 성전을 청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좀 다르죠. 공생의 초반부에 그첫 번째 유월절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 정확하게 언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정도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추론할 수 있냐? 오직 요한의 기록에서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었는데 공생의 초반부인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격감이 되죠. 이거 봐라,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단지 성전 청결 사건이 실제로 역사상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초반부 첫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이 한번 들어 엎으셨었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도 한번 들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을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개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관복음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으로 배치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공생의 시작에 배치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라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뭐 이런 말씀들, 그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주제를 처음부터 강조하기 위해서 초반부 부분에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말씀이 공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갔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며 성전 스스로가 되시는 성전 자신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 천결 사건은 두 번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 자,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다른 장면에는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동일한 장소, 가버나움.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공관복음은 지금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마가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마태와 누가는. 자, 근데 이 역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치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시는 길, 동일하게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비슷한 시기에 치유를 여러 번 하셨겠구나. 근데 요한은 그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을 중점적으로 썼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썼고요. 이것을 표적으로까지 이어서 썼죠. 마태와 누가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것에 집중해서 쓰면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주일 설교하셨던 본문이었죠.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표적,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지만 치유하는 장면, 이 장면 통해서 아마 가시는 길에 있었던 많은 치유 사건 중에 사람들이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도 이제 매우 중요하죠. 6장.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 자, 오병이어와 무리를 꺾으신 사건이 사실 그 한 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오병이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이제 물 위를 걸으셔서 반대편으로 가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도 한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도 6장이라고 한 장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누가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이제 기록을 안 했고,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한 장에 두 사건을 다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에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서 이 역사적인 객관성을 중요시했던 누가였기 때문에 제자들만 목격했던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 자체와 제자들의 미숙함에 초점이 있다면, 자, 여기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객관적 역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음. 아마도 제자들만의 경험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요한은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또 표적으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표적이냐? 이게 시편에 말씀이 있죠. 욥기에도 말씀이 있고 무리를 걸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 봐라 나 이렇게 물도 걷는다 나 대단하지 이런 것들을 막 뽐내시려고 무리를 갑자기 걸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걸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욥기 정확히 몇 절에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리를 걸으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막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람을 멈추게 하셨고 무리를 실제로 걸어오셨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드러낸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 후에 생명의 떡 설교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설교로 예수님이 역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내용.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은 종말 설교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있는 중 6월절 당일 이틀 전에 이제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의논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도 6월절 가까이에 배신을 통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만큼은 조금 다르죠. 그 공설이 권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 부분인데요. 나사로 부활 사건 직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직후에.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자신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진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만의 더 깊은 함의점.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표적이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살해 동기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큰 표적을 보고 나서의 죄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표적, 대단한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또 너무 중요한 향유옥합 사건, 공서희 권사님 또 질문해 주셨죠.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사복음서로 정리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애 좀 먹었어요. 저도 요 아, 부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정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공부가 됐어요. 자, 향유 부은 사건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번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에요. 향유 부은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하고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아까 병 고친 그 성전, 성전, 예, 네, 성전 뒤집어 엎으신 사건 두 번. 예, 그다음에 성전 정결, 네, 향유옥합 두 번.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너무 다른 사건이라서 그래요. 보시면 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다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6월절 2일 전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많은데 6월절 2일 전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6월절 2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거기다 끼워놨어요. 원래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아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6월절 6일 전. 근데 마태와 마가는 6월절 2일 전에 있었던 일들 사이에 요 사건을 기록을 넣으면서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해서 갔는지 그 긴박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 베다니 나사로라는 사람. 자, 우리가 이 베다니 시몬은 어떤 사람으로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컵을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때 마리아가 동일한 마리아인데 특별히 요한은 설명을 덧붙이기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잡으면 6월절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 같은 사건.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다룬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제자들이. 그 비싼 걸 깨서 예수님 발하고 머리에 부었다라는 사실에 분개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비판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딱 한정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훔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판했다고 특정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물질에 대해서 그의 탐욕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강조되는 의미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 준비와 함께 유다가 배반할 수 있을 그런 트리거가 된 사건으로서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 요한복음에서의 좀 더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는 유다가 갑자기 왜 배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때부터 유다가 배반할 징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아마 훗날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아까 여기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고 했던 누가복음 7장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 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마태, 마가, 요한 이 사람의 아버지로 추측이 되는 요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시몬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누가복음의 집주인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은 공생의 초반에 기록됐다 그랬죠? 공생의 초반에 누가복음은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은 공생의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베다니, 시몬, 나사로 같은 집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네, 나사로네 집이나 베다니 네, 시몬의 집.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 누이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죠. 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거는
죄인인 여자라고 나온 거가 맞나요? 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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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른 여자예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인데 네, 네. 이제 이 여인, 이해가 됐어요.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사복음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딱 두 네, 맞습니다. 번이었는데, 예, 이제 그 중에 음, 베다니 시몬이나 나사로 집을 그 집을 따로따로 표시하다 보니까 뭐 더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자, 요 13장도 중요합니다. 자, 가룟유다의 배반 예고와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차이점이 또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태, 마가, 누가는 떡을 찍어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한에서는 직접 내가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을 찍어서 주는 장면.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이가 그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요한이 받아먹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인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어, 그냥 그 사건만 기록이 된 반면에 자, 요한은 세족식 사건을 연결합니다. 세족식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죽으시는 그 이유가 너희들을 깨끗이 온몸을 씻겨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요한복음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처음 긋고 말리고 온몸을 씻어주소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로 이제 온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어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세족식 사건과 연결해서 그래서 세족식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세족식 사건은 다른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다 동일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전체 다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요. 요 마가만 특별하죠. 닭이 울기 전에라고 기록을 안 하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할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한다라는 건. 아주 확실히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라는 건 확실한데 어, 마가는 두 번이라는 구체적인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지만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벌거벗은 채 도망쳤던 청년,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기록도 마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유다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유다의 이러한 실패까지 강조를 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한 명은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길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운명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좀 신학적인 의미는 두 가지 극명한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하고 아무리 같이 지냈었다고 한들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고 한 명은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배신하고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용서받고 사도로 쓰임받는 그러한 신앙이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하는 장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른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치유한 사건은 기록을 안 하고 있대요. 자, 근데 요한은 좀 특별하죠. 요한은 자, 18장 6절 보시면 군인들이 와서 누가 예수인지 묻고 찾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가 갑자기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할 때 군인들이 진동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다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귀를 자른 인물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자, 재판 과정 마태, 마가, 누가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회의 종교적인 재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문당하셨고, 뭐 어떻게 갇히셨고, 몇 시까지 갇히셨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근데 요한복음은요, 빌라도와의 그 담화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질문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복음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등장을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치 왕이 스스로 행진하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특별한 희생 제사와도 같이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막 침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이 막 한없이 약해지고 굴욕당하시는 이런 장면을 요한은 다 삭제해요. 굉장히 신성한 어떤 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아주 특별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복음서를 쓸 때 이 십자가 사건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썼다라는 거.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끌고 가신 왕의 행진과도 같은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테마가 누가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제 나를 왜 버리셨냐 이런 말씀 예수님이 연약해지신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했다면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 중에서 요한복음은 성취를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내가 다 지고 간다라는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성취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현장,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흰 옷 입은 청년들이라고 기록돼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 가톨릭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막 날개 달린 그런 천사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천사를 묘사하지 않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기절하고 막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는 장면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마, 이 사람의 기록이 이제 좀 특별한 것이죠. 내가 만져보지 않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요한이 조금 더 첨가한 사건이에요.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총평.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에 집중한 게 공간복음이라면 이 사건을 단순히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고 거룩한 신적인 영광과 주권을 가지신 사건으로 바라본 것이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창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찬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었고요. 니가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이야기 3장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고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4장에 나온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역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사건. 자, 장막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물을 쏟는 일. 그죠? 실로암 못에 물을 기로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물은 장차 성령의 강림과 메시아의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은 이 물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물. 물로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분을 계속 찾다가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진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물이 계속 나와요. 물 6동아리에 그죠? 8동아리인가요? 거기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와인으로 바꾸시고 우물가의 여인,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장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로암의 시각장애인 이 실로암 목가에 있던 사람이죠. 진흙을 발라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세족식 사건 역시 물로 행하시는 일이었죠.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긴 설교, 고별 설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에 대한 아주 긴 설명, 설교가 여기 14장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형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렇게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계시. 이 말씀,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드물거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딱 2번 등장하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왜 등장을 안 시켰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자, 로마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록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후대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일단 피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할 때에는 이제 제자들이 공관복음서를 다 많이 읽었을 때니까. 자, 그래서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도래하게 될 궁극적인 결과, 영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에 들어가면 가장 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영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현재 누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영생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바꿔 쓰이게 됐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기록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보시면 아마 귀신 쫓는 내용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당시에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권능이죠. 그죠? 권능. 그래서 막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이런 사건들이 복음서에는, 공간 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한이 강조하는 것,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서의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다 보니 그 생명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그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권능, 막 귀신 축출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질병 치유해 주시는 사건, 결핍을 해소해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물로 씻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떡을 주시고 이런 사건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역시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요한은 영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떡과 물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근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설교를 길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리라,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너희가 어떻게 변화될 거고, 오늘 질문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교를 해주시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공생의 후반부의 제자들 또는 이미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초기 공동체였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그래서 둘러 말하는 비유 대신 이제 비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비유는 이미 충분히 다 기록이 됐다. 그거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에 좀 더 중요한 뜻풀이를 더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잘 기억을 더듬어서 이 설교의 가르침을 더 담화 형식으로 담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복음서와 마지막 요한복음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